중국의 선교사님으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또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방법들, 시스템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술이나 전략도 아니고 기술이나 어떤 스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만나면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어떤 큰 일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도 절박함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온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다시 교회는 쇠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역사성이 있다고 크다고 항상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개척하는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짓고 건축까지 마무리했지만 후임자들이 잘못 들어가셔서 교회가 어지럽고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설립하고 개척하는 목사님 고생해서 교회에 크게 부흥 못 시켰지만 후임자가 들어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더 크게 부흥시키고요.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 넘는 그런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가시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교인들이 모여들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또 사역하면 오히려 만일은 소금처럼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당회가 분열되고 또 찢기고 심지어는 노회, 총회, 재판국까지 교회 문제가 올라가서 재판을 하게 되고 사회법정으로 가서 서로 싸우고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내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교육관파가 있고 어떤 데는 본당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지역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던 교회들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에게 믿음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큰 비전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조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들을 하감하시고 바라보실 때 정말 너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너야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을 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많은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도할 목적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의 모든 악한 소행을 참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약 450년의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처리하시고 끝나면 또 사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문제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우리도 보이는 왕궁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요, 그도 원래는 애원하는 자 중에 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겸손했던 사람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참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던 사람이 자칫 정상에 서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왕들이나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왕 되기 전에는 참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청와대만 들어가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독재다, 또 지나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치에 서기 전까지는 참 좋았던 사람들이, 겸손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봉사를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교회 보면 장로님 되기 전까지 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투표해서 장로님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권사님 되기 전까지, 심지어 집사 때는 막 권사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당신 한번 잘해봐라고 또 교인들이 세워서 권사를 세워줬으면 욕 듣지 않게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권사님 되고 나면 또 더 욕 들어요. 옛날 집사 때 그렇게 욕하던 사람보다 더 많이 욕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더 이상해지고 변해져요.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원래는 예언하는 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겸손했습니다. 원래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보면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폐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일을 시키면 자꾸 자기 식을 하고 변명하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 욕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새는 8아들이 있는데 맏아들부터 7번째 모든 아들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다듬고 그렇게 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패스, 지나가게 해라. 그러면서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외모로 지나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을 봅니다. 그래서 스펙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말은 사람을 본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이 다 7명이 지나가기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요. 그 코올리게 우리 다윗이 지금 형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 들판에 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준비도 없이 어리고 코올리고 좀 얼굴이 붉으작작했다. 데려와서 손을 얹은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본즉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키 크고 인물 좋고 예쁘고 또 고학력에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고
어떤 지위나 벼슬이 높고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물론 다 그런 사람 하나님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마음, 영이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쉽게 빨리 속히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역대상 22장 말씀 보면 참 다윗은 평생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잘 짓고 편안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봉헌해 드릴까?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보조도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아끼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네가 전쟁을 많이 한 군인이지 않느냐, 네가 피 많이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소위 평화의 상징인데 전쟁을 많이 한 네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건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고맙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가문을, 자손을, 그 왕위를 지어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다윗을 세워 가시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삼세도 주의 집에 둥지를 얻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사옵고 왕궁에 있는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지을 수 없었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명색이 왕이라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한 줄 아세요?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안 된다. 못 싸운다. 진다. 죽는다. 망한다. 되는 일 없다. 이게 부정적인 하나의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99%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1%의 긍정 가능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열매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떤 때는 역설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능력이 되고요, 여건이 되고요, 돈이 있고요, 시간이 되면요, 나도 교회 봉사할 거예요. 헌금할 거예요. 나도 커피 사고 밥도 사고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내가 어려워요. 가진 게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조금만 조건이 되면 11조도 드리고 절경금도 드리고 1,000번정금 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참 그 마음 맞지요? 알지요? 근데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네가 안 바치니까 가난하다. 움켜쥐고 대접할 줄 모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 때때무치처럼 평생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살 줄 모르고 대접 한 번 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누군들 돈이 하나 갚나요? 누군들 그렇게 짜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섬기겠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움켜쥐었던 것처럼 펴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저처럼 가난한 신학생이 없었어요. 저는 개척하고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10년쯤 아래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다 교회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신혼이거나 아예 총각인 사람도 있습니다. 훨씬 사는 게 저보다 낫고 심지어 저보다 훨씬 더 사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사례도 못 받았고. 그런데도요, 이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를 당회장이라고 놀리면서 식당만 가면 당회장이 밥 사야 돼요. 차를 끌고 가도 기름도 당회장이 넣어야 되고 밥도 당회장이 먹여야 돼요. 근데 고생 참 많이 했지만 정말 베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한미옥 사모가 농장에 다니고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일당 벌어놓으면 탁 털어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나가서 많이 먹겠습니까? 밥 사주고 금강 휴게소 오면 육개장 사가지고 다 밥값 내드리고 기름 넣어서 모셔드리고 모셔오고 그런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한 전도사였지만 우리 동기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가장 성공한 목사래요. 가장 성공한 동기라. 가장 성공한 케이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웠지만 베풀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자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 회개하는 믿음, 다윗처럼 죄전을 사모하고 꿈꾸는 그런 믿음, 다윗처럼 긍정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하신 동일한 축복과 영광과 부와 귀와 크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심의 역사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